외친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왕이십니다. 후에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두고 기억하며 회상하며 말하기를,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지나고 회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래 찬양했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요 하늘엔 평강이요 영광이로다라고 했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지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임복희 권사님처럼 노래를 잘해야 될 이유, 세상에 유명해져야 될 이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평강으로 승리의 함성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또 영광으로 나의 최고의 영광, 주님을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거를 최고의 영광의 순간으로 주님 그분 한 분을 내 생의 영광으로 삼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가 주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라면, 진심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평강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어지럽고 수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될 때 평강 주시는 그분, 평강이신 그분을 그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그 삶의 현장에 기도할 때 평강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전쟁의 종식이 생기고 결국 승리의 함성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생애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랑할 만한 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내 최고의 자랑이라는 사실, 그 세 가지 사실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만난 수많은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영광의 왕이요 내 평강이요 영광이신 그분을 기뻐하는 삶, 무화과나무 잎이 말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다 없을지라도 욥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삶, 스바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오니까 예수님이 우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혼자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아주 큰 소리로 크게 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엉엉하고 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 헤롯 성전이 점점점 크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적으로 미관과
발전하고 있는 그 성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3군데 나와요. 다른 사람이 우는 장면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엉엉대고 울었다라는 표현이 딱 3군데 나오는데,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우리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나사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이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마리아마저도 당신의 오빠가 죽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계셨어야 오빠가 살 수 있었다고. 거기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남기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지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성을 보고 오시는 그 장면. 물론 예수님이 3번만 울었겠어요? 그도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기에 늦은 밤이 되도록 이런 새벽에 나가셔서 주님은 이렇게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또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에 눈물을 흘렸던 경험, 왜 울으셨습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죠. 오해받을 때 눈물이 나죠. 억울할 때 눈물이 납니다. 몸이 아플 때 또 눈물이 나죠.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눈물이 나요. 어떤 감동을 받을 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요즘 눈물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눈물이 어떤 순간이 되면 주르륵 또 흐르기도 하고, 감정이 메마른 것 같으면서도 쓸데없는데 눈물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도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만지셔가지고 눈동자가 찢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눈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이쪽에 파리 한 마리가 항상 있어요, 제 눈에. 왜 이 눈에 이 파리가 한 마리 있고 뭐가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나.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비문증이라고, 이제 눈동자가 노화가 되면서 이 젤리 같은 이 안구에 있던 액이 점점점 액체가 된대요. 그러면서 젤리같이 아주 쫄깃쫄깃했던 게 물처럼 출렁출렁하면서 눈동자에 붙어있던 게 스르 떨어져야 되는데 눈동자 이거를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게 함몰되면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겁을 줘요. 그러면서 보니까 눈동자가 여기저기 많이 상해져 있다고 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눈에다가 뭔가 있다면 이상한 걸 집어넣더니 그 눈을 위로 보세요, 밑으로 보세요, 옆으로 보세요 하더니 막 거기다가 레이저 총을 쏘는 겁니다. 막 뜨르륵 쏘는데, 와, 눈에 레이저를 만든데 얼마나 괴롭고 아프든지 손에
그럴 줄 알고 앞에 이 뭐 손잡이도 해놨더라고요. 손잡이를 잡고 처음에 이게 뭔가 뭣도 모르고 딱 됐는데 뭐가 아프니까 막 이게 얼마나 떨리고 눈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눈물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야, 너 눈물 좀 흘려야 된다. 예? 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레이저로 이렇게 막 쏘니까 그 고통이 막 두뇌, 뇌까지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막 선생님이 가만히 계세요. 안 돼요. 딴 데 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조심하라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가 해보라지. 지가 거기 있으면 안 아픈가? 자기도 분명히 아플 거면서. 근데 정말 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눈에 좋은 영양제도 좀 드시고 눈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쪽 눈이 계속 좀 침침하고 그래요. 두 번째 또 갔더니 그 전주에 치료를 했는데 다른데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된대요. 가서 정말 그걸 대고 이거 막 끼우는 순간부터 막 얼마나 겁이 나든지 엄청 레이저 총을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 이건 눈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병 걸려서도 아니고요. 억울하고 그래서도 아니고 오늘 주님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눈물을 보라. 주님의 눈물.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지금 울고 계시는지 우리도 그 주님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알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유 가운데 나도 그 이유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지만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궁금해하고 주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에 우리도 공감하면서 나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울었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42절에 보니까 공동번역,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42절을 번역해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평강이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특별히 오늘 말씀에 평화의 길, 이 평강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예수님은 평화의 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윤복희 권사님이 그분이 길이라고, 그분이 시작이라고 그렇게 노래 마치 막 뭐에 사로잡힌 것처럼 찬양을 하죠. 그 여자애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가수 이름은 뭐예요? 에일리? 에일리예요. 에일리도 찬양 그 노래 너무 잘하네. 에일리. 그분이 평화의 길이라고. 평화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전쟁이 멈춘 휴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의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샬롬 에이레네는 전쟁의 종식, 전쟁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끝났는데 그 끝도 패배로 끝난 것 아니고 승리로, 전쟁이
승리로 끝난 상태를 에이렌의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전쟁의 종식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의 종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평화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길인데, 그 평화의 길, 원수를 몰아내고 승리의 길, 승리의 함성,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은 지어지고 건물도 지어지고 도시가 화려해졌지만 그들이 진짜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말 전쟁이 없는 이 70년 동안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 필리핀이 정말 잘 살아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마닐라 페이퍼 노란 종이로 해가지고 그런 종이 수입해오고 막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 필리핀 하면 우리나라 따라오지도 못하죠. 필리핀은 그 70년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 안에 들 정도로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윤택해졌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부곡동 20년 전만 해도 여기 막 허허벌판이고 차 아무 데나 대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요즘은 주차 전쟁이래요. 부곡동도 주차 전쟁이라 여기 사거리에 차만 대어놔도 카메라가 막 찍고요. 차가 그 단속차가 와가지고 도로에 있는 차들 다 찍어가고 벌금 막 물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울고 계셔요. 사회가 발전한다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편리하다고, 그게 평화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화의 길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가리워졌대요. 평화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가리워버렸어요. 세상이 좋고 세상에 발전하고 편리한 게 좋아서 주님을 가리워져 버렸어요.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해요. 왜? 주님이 크게 소리쳐 울고 계십니까? 평화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간다면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지만 믿음은 완벽한 100%가 없기에 날마다 부족하기에 날마다 더 좋은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길을 쳐버리고 다시금 이 세상의 풍족함과 풍요함에 어떤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그 평화의 길을 잃어버리고 승리의 길, 그 평강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민수기 6장 26절 구약의 축도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마주 보면서 나에게 평강의 길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승리의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는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주님의 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야야, 나 너랑 눈 마주치면서 나는 너로 기뻐하고 너는 나로 기뻐하는
그런 평강의 때를 원한다. 이런 믿음을 내가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길을 보고 있고 진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분대원들이 한 15명 정도 됐고 다른 분대까지 해서 한 30명이 저만 보고 길을 찾아 부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독도법 지도를 보면서 나침판을 놓고 방향을 놓고 산등성이를 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됐어요. 그 이쪽으로 가면 된다 하고 그 길을, 또 군인들은 길로 다니면 안 되니까 길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도 목적지야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분대원들의 막, 아니 분대장님 클릭하는 거 정말 맞아요? 이 길로 가면 거기 나오는 거 맞아요? 저는 보니까 분명히 나오거든요. 맞다니까. 나침반 봐도 맞다니까. 근데 제 안에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맞을까? 아이들은 막 만독칼을 갖고 앞에서 길을 트고 이쪽으로 가는 거 맞다고 길을 트고 나무를 잘라가면서 길을 내면서 그 숲길을 헤매면서 제가 속으로는 맞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든지 하나님, 주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길 만나지 못하면 이 분대열 30명 앞에서 나는 창피함 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창피함 당할 텐데 하나님 길을 좀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맞게 해달라고, 우리 부대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넘어가면서 산을 넘어가니까 길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 늦었지만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 평화의 길, 능력의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잃고 헤매니까 예루살렘 수많은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면서 주님이 우셨다는 것. 우리의 눈물도 주님의 눈물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길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우신다는 것. 또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들, 딸들, 자손들이 길을 잃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눈물 되어 울어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셨습니까?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왜 예수님이 지금 우실까요? 예루살렘 지금 이 성전이 40몇 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기원전 19년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AD 33년, 그러니까 40년 넘게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64년, AD 64년까지 성전이 화려하게 지금 증축되고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후에 바로 이 70년 넘게 세운 이 성전이 불과 6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거든요. 왜 그랬어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들을 둘러 사면으로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거에 끝나지 않고 원수들에게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미혹되어서 속아서 혹은 그 열렬히 그것을 따라감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고통받는 것, 실제적으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자식을 잡아먹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어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1948년까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사로잡히고 원수들의 공격에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의 포위당하고 원수들의 공격과 고통을 받는 것, 주님이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있다면 여전히 원수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그 백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원수의 손에 유린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물이 그곳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요 원수들에게 이렇게 놀아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원수에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제어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원수가 여러분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장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이 권능,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의 세력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원수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말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44절 하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이거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방문하시던 날, 신방하시던 날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는 날, 초림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해 주러 오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보호,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울고 계셔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이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오셔요? 믿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하고 예비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어요.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비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요, 가장 수제자, 첫 번째 되는 제자, 으뜸되는 제자, 그 제자에게 물어봤다는 사실은 그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제자, 오늘 살아간 주님의 제자 되기로 서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닌 수제자예요. 최고의 제자, 주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가장 앞장선 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주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그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른 아침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시제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할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바로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회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물고기 잡는 데 있지 말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의 장소, 그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미래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는 이 기회, 나이가 지긋하면 지긋한 대로,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 기회를 놓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통곡하고 울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평화의 길, The way,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들 때문에 우십니다. 왜 우셔요? 그들이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시는 그것 때문에 나도 같이 우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처럼 주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나의 눈물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 당신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게 하옵소서. 평화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던 백성 때문에 우셨습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고통당하는 백성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지금이라는 기회, 보살핌을 받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눈물의 대상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울어줄 수 있는 통곡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